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 2장 6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성도들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에바브라라는 분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고 지금 복음 안에서 이제 참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초대교회 율법주의라든지 또 이런 그 영적인 세력들, 잘못된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의 진리를 이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머리 되신 예수님을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죄사함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 안에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바깥에 살면 그 참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생명의 문제죠. 기독교는 어떤 교리, 어떤 이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거듭날 때 오신 그 인격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씨로 거듭날 때 말씀 씨로 거듭나는데 그 씨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길 원해요. 그런데 자연 법칙처럼 식물이 자라나려면은 나무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그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의 유명한 네 가지 밭 비유 중에서도 돌짝 밭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뿌려졌어요. 기쁨으로 받으나 처음에. 근데 해가 나고 이 흙이 얇음으로 뿌리를 박지 못한 겁니다. 뿌리 터져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을 때 그만 뿌리를 박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그 감춰진 생활, 또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실제 속에 내가 접하는 삶입니다.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죠. 거듭나자마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오면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 내 안에 어떤 다른 힘이 있구나. 옛 세력을 느끼게 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 피로 자백할 때 이 죄가 나타나면, 아, 이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자백할 때 예수님 피로 씻어져요. 다시 새롭게 하심을 받는데, 그러나 이걸 계속 나가다 보면은, 아, 이 죄가 계속 나오는, 이 술이 나오면 그 술병들을 아무리 다 없애도 소용없잖아요. 공장이 문제예요. 아, 이 뭔가 내 안에 공장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이 내 안에 이 공장, 이 근원, 이 자아라고 하는 이런 그 뿌리, 그걸 내 안에서 이걸 좀 없애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건 십자가로만 없애집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접해질 때, 접붙임을 받을 때 그걸 부인할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서서히 그게 와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중생은 죄사함은 단번에 이렇게 되는데, 그 믿는 동시에 그거 이루어지지만, 이 성화, 내 안에 이 원죄 문제는 서서히 이게 처리됩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는 만큼, 내가 어떤 빛이 내 안에 점점 거기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와서 내 모습을 드러내줘요. 벌거벗은 그 말씀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 무슨 역사예요?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 뜻, 생각, 이걸 들춰낸다. 드러내게 한다. 이게 내 모습이 깊은 속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도, 신학 박사가 돼도 그건 모릅니다.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나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곧 성령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속에 빛으로 오셔서 비춰줄 때만, 그럴 때 이제 그 주님은 환경도 사용하시죠. 여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런 어떤 식구, 가까운 사람, 어떤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실패, 이런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의 성령이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세요. 우연히 오는 게 없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 허락해서 시험이 함께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그럴 때 내 마음을 찔러요. 야, 이게 내 마음 의지했던 것, 내 어떤 부분들, 내가 붙잡았던 어떤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건, 어떤 물건이건, 일이건, 사람이건, 그런 것들을 주님은 터치하십니다. 건드려서, 이게 왜 이런 게 오는가?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가 나가면 성령의 빛으로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벌써 그 전부터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운동력이 있어. 시몬 고르스를 찔러 쪼개시는데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아담 안의 그 옛 생명의 뜻, 생각, 동기, 나의 상태.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은 가운데 덮여 있다. 근데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쫙 비치니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한 다른 법이 힘이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내 어떤 힘이, 법이, 악이 함께 있구나. 그걸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해도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 깊은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면 다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사느냐? 왜 이런 것에 내가 붙잡히는지, 왜 이런 습관에 붙잡히는지, 왜 내가 이런 죄에 이걸 이기지 못하는지, 이런 환경에 내가 얽매이고 내가 참 이게 넘어지는지 작심삼일이에요.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쫙 비칠 때 주여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걸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아주 높이 봤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존재, 이런 더러운 것이, 이런 악한 것이, 이게 원수가 내 안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걸 주님이 비춰주는 빛 분량만큼 그게 내 안에 발견될 때 주여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그 십자가 밑에 가고 그 주님의 판단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부인해서 그 십자가 밑에 넘기면, 부인하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능력으로 확 부활이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경우는 찬송이 어떤 분은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서 막 이 기쁨이 넘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그전에 이런 수십 번 읽은 말씀인데 이런 뜻이로구나. 길을 가다가 어떤 성령이 이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으로 실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주고 죽어주신 그 생명의 역사,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간증처럼 시편 23장에 그 나의 간증이 우리 각자의 간증이 됩니다.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날 버리신 줄 알았더니 이 어둠 속의 빛이 이 배옷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는도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지로다. 그럴 때 우리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그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하박국서의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무화과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높은 반석 위에 두시는도다.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야, 나보다 높은 반석,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 돈에서, 지식에서, 권세에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실망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내게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 위에 나를 내 발을 걷게 하시리로다.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 위에,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뿌리를 박는 거예요. 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계속 맡기는, 점점 빛이, 여러분 한번 순종하면은 그 빛이 점점 증가해요. 그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상태로 베들레헴에 탄생했던 예수님이 성장하듯이 그 예수님이 죽음과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능력뿐만 아니고 그 죽음의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염려, 두려움, 이걸 주님 빛이 오시면 뭐예요? 즉각 그걸 물리쳐버려요. 환한 빛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그럴 때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이게 점점 증가해요. 내 안에서 한 평, 두 평, 10평, 50평, 100평 점점 집이 늘어나듯이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dwell, 거주하게 하옵시고, stay, 그냥 머물다 가는 분이 아니고 점점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신다. 우리 심령 속에, 마음에 점점 그분이 넓어지면은 주로 받았으니 그 주인이 되시고 왕노릇 하세요. 그럴 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 생명의 역사로 이 영뿐만 아니라 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계획, 나의 삶에 점점 세밀하게 퍼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학에도 보면은 삼투작용이라고 해서 이게 점점 퍼져 들어가요. 그게 점점, 우리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런 거기 하나님 보좌, 보좌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 물이 여러 개 졸졸 흘러내리는데, 그게 이제 1천척 가면은 이 발목에 닿고 발목을 흐르고, 또 1천척 가서 청량하면은 무릎에 흐르고, 점점 찰랑찰랑했던 게 차올라요. 점점 깊은 허리를 오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온몸을 완전히 헤엄칠 물이 된다. 이 꼭 생명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가지 거듭나서는 찰랑찰랑해요. 발목에. 그저 주님 뭐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도와주실 때는 찬송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면 감사합니다. 물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찰랑찰랑해. 좀 소리가 요란해. 원망도 나왔다가 또 기뻐했다가 좀 잔잔하게 조용하게 좀 주님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이게 인격이 안 돼요. 그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 이제 이렇게 참 연단하고 뜬단하고 이 빛에 순종하는 만큼,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는 사람은 빨리 환난 벗어나고 빨리 은혜 속에서 성장해요. 이 생명의 성장은 순종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빨리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을 빨리 하면은 빨리 순종, 이 빛이 점점 내려서 확 늘어나요. 그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았어도 한참 10년, 20년 후에 만나도 별 진전이 없어요. 날 믿을 때 그 간정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주님 안에서의 이 생명이 왕성해요. 그럼 무슨 차이냐? 이 예수님 생명은 동일한데 그 생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해 그걸 받아들이냐 자기를 빨리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이게 내 안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럴 때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는 만큼 세워져요. 그 생명이 건축이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격화, 실제화,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왕성해진다고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천국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분이. 그 인격이, 그분 생명이. 이거 침노하면 그 말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죽으면 내 이걸 순종해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빛이 천국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실제가 되면은 영뿐만 아니라 혼도 이 삶에도 실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멀리 뵈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이젠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깝도다. 점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내 잔이 내 마음속에 내 영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실제가 이루어질 때 범사에 감사해라. 그 어린 신앙에서는 범사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실제가 안 되잖아요. 감사하고 싶어도 좋을 때 하나님 은혜 줄 때 기쁠 땐 감사가 나오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이 뭐 내 자녀가 병이 든다든지 환경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원망이 나와. 두려움이 앞서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삶이 여러분과 저가 점점 뿌리 깊이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건 우리 마음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삶을 우리 삶에 누리게 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럼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여기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 유전, 사람들 철학, 이런 것, 세상의 초등학문, 이건 이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건 뭔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지혜로. 내가 뭔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게 선악과의 생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주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다른 주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 10계명이에요. 제1계명이. 그 다른 신이 뭐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 그게 다른 신이에요. 제일 무서운 신이 제일 아주 우상 숭배죠. 그걸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아가 왕노를 하는 것, 그게 내 힘으로,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초등학문을 쫓는 거예요. 뭔가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고 뭔가 안식을 지키고 뭘 하고,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문입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혼으로 살지 못하고 육혼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이 객관적으로 그 주님, 완성된 주님의 구속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내가 참 그 진리를 깨닫고 쫓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게 주관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경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가르친 게 열매를 맺으려면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예수로 살려면 예수 안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영혼 몸에 그걸 받아 누리려면, 먹고 마시려면 하나는 내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그 다음엔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그 안에 가는 주님 십자가, 죽음, 그러면 부활이 저절로 내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가 인격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의 두 가지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실 때 완성됐어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골로새 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바로 앞장에 골로새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품, 그의 사랑, 지혜, 능력, 그의 존재, 그의 그 능력,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세움을 받는다. 여러분과 제가 세움 받는 건 어떻게? 성장하는 것.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 죄가 부족하면 구해라. 구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리라. 능력, 그의 사랑, 인내, 온유, 겸손, 그의 신유, 건강함, 모든 것. 그 예수 안에 떡, 그 안에 밥, 그 안에 물질, 그 안에 모든 삶의 형통함. 자, 이게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면 수영 못 배워요.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붙잡는 것 전부 다 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붙잡게 돼요. 예수님이 날 붙잡으세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해. 이 멀리 떠나 원소에 있었잖아요. 우리 성막에서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님이 보좌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거처하신 휘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접근 못해요.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이 십자가의 몸에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 허물, 죽음, 사망, 이 내 모든 내 존재,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모든 질병, 아픔, 두려움, 염려, 하여튼 몽땅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몸이 깨질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히브리 10장에 그 주님의 몸이 깨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죽음,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 하나님 공의로움, 거룩함에 원수됐던 것들이 주님이 그 몸으로 다 받아 깨어질 때 완전한 화목이,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가 완성되면서 심판이 끝난 겁니다. 죄가, 죽음이, 심판이, 사탄이 거기서 멸해버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화목, 이거는 주님과 하나 화목되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가 육신이 되심으로 사람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돼 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건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찢어버리고 거기서 장사지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소멸해버리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실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 그거는 거룩의 열매예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지는 주님의 생명, 그 예수의 인격, 예수 자신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 주님과 연합하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점점 들어가다 보면, 눈이 밝아지면 그 주님과 연합하는 범위가 빛에 순종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점점 연합되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점점 내 안에 쌓여져요.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실제화돼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 경험하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님 피로 의로워졌는데 십자가에 같이 죽었네 예수님과.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거룩함이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점점 나타나지는 것, 점점 내 안에서 영역이 넓어지는 것,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 삶이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언제 흠이 없어집니까? 예? 거룩해져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전적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 예수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룩함으로 내 안에 그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예수 자신의 인격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내 것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순종하면은요, 그 연합되면은 그 연합돼서 내 안에 주어지는 생명만큼 그걸 여러분과 저로, 이게 영광이에요. 이 성전 안에 이 주님이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가, 영광이, 하나님이 점점 충만해져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요 짧은 요 몇십 년 요 삶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조금 그 십자가를 참고 무슨 이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닥치고, 예, 이 세상에서 좀 천대를 받을지라도 주님 예수 한번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 순종하고 나가는 만큼 이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내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이 세상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권세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육신 벗어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 이게 어떻게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집니까? 간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여기는 거. 예수 안에 이루어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조금 이게 머리로 이게 뭐가 느껴지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과 저희 죄 문제, 죽음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먹는 문제, 모든 것 다 예수님 신유 병의 문제까지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걸 매일매일 내가
받아 먹으면 내 것이 돼요. 간주, 여긴다고 그래, 그걸.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보좌에 앉아서 사시는 영광 가운데 통치하고 사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 자로, 그거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보좌에 함께 앉혀졌어. 그걸 여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기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 심리하고 이렇게 됐다. 저거 많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여기려고 여겼는지요. 그렇게 안 돼. 그 아무리 이론으로 안 됩니다. 실제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 여기 보니까 여기 23절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그 세워지는 삶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삶이 실제가 된다, 주관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게. 성령은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거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하리라. 아멘 하게 돼.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나니.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 너희가 고린도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거 없으면, 예수가 지금 너희 안에 현재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확증해야 된다. 이게 분명해야 돼, 이 문제가. 기초가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모래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 떠나가라.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 안에서 기초 위에 분명한 생명의 확증.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 먼저 계시, 알미 있어야 된다. 성령의 계시가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 그 예수의 실제, 이게 참 중요한 것을 여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론에 여러분과 제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2장 11절 본문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 옛사람을 말하죠. 자, 이걸 벗어 실제로 벗는 삶, 생명의 체험, 성장,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또 계속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바로 오늘 신약 세례를 말하는데,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음 속에서, 이 사탄에게서, 죄에서, 자에서 탈출, 해방되는 것, 믿음으로 일으키심 받는 걸로 역사, 주님의 역사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 맨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우리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가나안 땅을 자손을 주겠다.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자, 가나안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로 약속 언약을 세운다. 영영한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뭐냐? 그 언약을 내 안에 실제화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17장 9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내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옥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할례가 참 중요해. 할례 실제. 이건 뭐냐? 이건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걸 지키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언약이에요? 이삭을 주겠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99세에 나타나서 심히 너를 번성케 하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 이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 6절에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생명이 태어난다고 말해요. 전도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 인격이 거듭난 인격인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바로 존재 그 속에 열왕이 너에게로 쫓아나리라. 이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왕노릇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손은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과 저의 속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아무리 선한 것, 내 지식, 내 좋은 것 이걸로 살면은 그걸로는 하나님 뜻을 못 이루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천국이 내 속에 실제 안 돼요. 여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천국이 이 하나님 영원한 은혜 이 기업이 되게 하는 건 뭐냐? 그걸 지키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게 할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그게 오늘 구약시대 그 언약은 하나의 상징인데 모형인데요.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는 뭐냐면 구약시대 실제로 이거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이 8이라는 숫자는 항상 구약성경에 보면 부활을 상징해요. 자르는 건 뭐예요? 이 할례, 이 잘라내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종 몸을 벗는 것이다.
십자가 능력만이, 십자가만이 여러 가지 옛사람을, 여러 가지 역사하는 이 옛자, 이 죄의 세상 세력, 사탄의 힘, 사탄의 존재를 잘라내버려요. 멸제시켜버려요. 사망을 이기는, 그리고 부활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양필 벼라. 그래서 대대로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혹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을 산 자를 물어나고, 이거 오늘 이방인 여러분과 저를 말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몸에 유대인과 헬라인 한 몸이 됐습니다. 물어나고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렇게 되면 이 속에 그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나타나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죽음. 그 바울이 그걸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역사하는 힘, 이건 내가 그전엔 로마 7장 잘 알잖아요. 내 힘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고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되는, 여기 여러분 그 눈이 열리는 게 아까 계시가 참 중요해요. 분명한 이 확증이 여러 가지 속에, 이게 기초가 눈이 열려야 돼요. 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어떻게 하면 쳐다본즉 눈이 열릴 때 살아요. 이게 뱀이 없어져 버려요. 독이 다 빠져 버려요. 이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이제 내 생명이에요. 나의 새로운 자아가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지가 죽고 부활한 겁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그럴 때 쳐다본즉 살더라 깨달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중요한데 그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가 화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지가 뭘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매일매일 이 진리 안에 삽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아직도 뭔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 계획으로? 율법으로 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그게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얘는 이게 고린도서 4장에는 11절에 보니까 우리 항상 예수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죽노, 죽음에.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이 예수 바깥에서 죽으려고 하면 금욕,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천사숭배주의, 체험, 여러 가지의 모든 체험, 감정, 느낌, 지식 전부 버려야 돼요. 뒤에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 순종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실 때, 믿음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바울은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고 쉬워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자신 자아를 넘기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 죽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서 같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해방이, 은총이, 자유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미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며 눈이 열려서 내 노력이 아니요 내 어떤 결심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미 완성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이 안에 오늘도 주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고 그 빛이 비칠 때마다 주님 내 육신의 소리, 환경의 소리, 거짓말 떤 소리, 사탄의 소리 물리치고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귀한 말씀만, 십자가만 순종하고 그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들,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